주신 사랑을 전하며 베푸는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멈출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내 눈으로 비었을 수 없네.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어려보니 주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찬양해 영원토록.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였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찬양했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별게 아니고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고
인사를 해야 되는 순서잖아요. 좀 최대한 은혜가 되는 얼굴로 옆 사람을 보면서 정말 사랑과 축복이 전달되고, 얼굴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질 만큼 힘드시지만은 하는 데까지 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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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디스크가 좀 있으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치유되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날마다의 삶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그 뜻을 기억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배로 모이잖아요. 예배로 모인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또 지난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또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있어요. 주께서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예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 하나의 뭐 강연이나 세미나나 모임이 아니라 예배는 영적인 나눔과 교제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교제하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영적인 것은 우리는 육적인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기쁨과 평강함으로 때로는 휴식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제 귀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고 기쁨과 소망함이 있고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일을 향한 기대함과 또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은 바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치시고 함께 하신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온전한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 성경에는 지명이 있거든요. 애굽이 있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아시리아,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가 나오고요. 계속 지명이 나와요. 나라가 나오고 지명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 역사성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의 기록, 고대근동의 자료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진 않아요. 그 순간순간 구체적인 전투, 뭐 그 여로보암 이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셔서 행동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행동함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 속에 행동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녀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제 개입하셔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하여 보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봤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또 크고 작은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고 뭐가 뭔지 분별력을 갖지 못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지난날 내 조상들을 통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체적인 일을 하셨는데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게 끝까지 이어져요.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전체적인 것. 이스라엘 민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뿌리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믿음이 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주님과 공유될 수 있는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행하고 계셨고 또 많은 말씀들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기도를 통해 말씀드렸지만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우연적으로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주 지나고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지나간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여정 가운데 평범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한 주간이 그냥 평안해 보이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이 그냥 그대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그냥 똑같은 일상이 이어지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개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되시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수많은 주를 믿는 이들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비춰주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당장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지난날의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잊어버리죠. 아버지께서 그토록 많이 기도 제목들 응답하셨어도 응답 안 된 한 가지가 더 지금 크게 보여요. 그것이 사람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고 때로는 내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과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거기서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뒤를 돌아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신앙생활하는 건 창조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중요한 한 부분이거든요. 큰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의 삶 또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셨고 앞으로 행할 것인지 주님 어떤 일 행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주님과의 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냥 정신없이 가셨어요? 저도 강단 내려간 지가 지난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 3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훅 지나가고 여기 왔잖아요. 지난 한 주간에 다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했고 때로는 무감각하게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지내온 분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붙들고 아버지 일하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중심을 두셨던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욥기 서두를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역사 속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핵심적인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창세기 1장 1절도 그 중요한 성경의 가장 첫 구절, 성경이 처음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그 첫 구절에 대해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그 시작을 밝히고 있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다고 사람들이 믿었고 그 가운데서 아니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당신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나는 창조주다.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의 시선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봤을 때 소망이 있습니까? 신앙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흔적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흔적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라는 것은요 믿음을 지키는 방패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함께 하셨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에 그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그 시간을 버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방패이고 때로는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의 상처로서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이 그냥 어렵고 힘든 상처로만 우리 심령 가운데 남지 말아야만 합니다. 분명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들이 마련될 수 있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도 기억해라. 지난 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다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지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신실하시고 함께 하신 그러니까 사람의 경험이라는 건요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처음 하는 것처럼 주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체험하고 경험된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경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계시하시고 출애굽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은 35절 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교훈하시려고 우리를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풀을 보이시며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그래서 오늘 36절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한 구절 더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잖아요. 그 조상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가 언제 있죠?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책인데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학교 간다고 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고등학교 때 쫓겨나가지고 그 이후에 쫓겨난 이후에 그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전에 고향집 찾아갔더니 아무도 없어. 이사 간 거예요. 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이 학비부터 해가지고 잠자했고 뭐 여러 가지 극한 고난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네. 그래도 그거 생각했을 때에 저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뭐가 있지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안 했으면은 지금보다 더 인생 의미 있고 목적 있게 평안함 가지고 더 이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구나. 여러분도 가끔씩 믿음 생활 안 했으면은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어떻게 보내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과 또 물질에 대해서 다른 곳을 향해 돌렸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뭐 목적이 분명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끔 뭐 한 번씩은 또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 새롭게 하소서인 거예요. 그 주영은 집사님, 주영은 씨가 이제 신앙 어떤 집회에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은 그 TV 프로에서 보면은 기독교 방송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출연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교사님들도 많이 출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선교사님들이 이제 출연하실 때마다 모든 것에 그분이 그 집사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건 그분의 자녀들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에 대해서 출연할 때마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 자체는 부모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선교지를 향하고 또 선교지 나가는 것 자체가 이제 자녀들도 어릴 때 막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이 환경 자체가 변하고 이제 문화권이 옮겨지다 보면 여러 가지 환란과 어려움들을 또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어주신 은혜와 충만함 그 세상적으로 보이는 복 자체가 아버지께 놀랍게 부으셨다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학교를 졸업하게 하시는 거,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목회를 하거나 선교지로 또 나아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 향해서 봤을 때 또 좋은 학교들 졸업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거, 그걸 봤을 때에 저도 예전부터 이 선교사님 자녀들 또 보게 되면 이제 시골에서 작은 교회 끝까지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또 그들을 향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선교사님들 또 주변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을 통해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와 충만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구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데 38절에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리라. 그럼 성경에 있어서는요,
사람이 막 힘쓰고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어떤 인생을 바르게 살고 신앙의 여정 가운데 뭘 더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대부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생명으로서 함께 하셨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행하심 자체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드러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 주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주권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리는 것. 순종이라는 건요, 뭘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 신뢰하고 순종한다라는 거,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단순히 행하고 하지 않고 그거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하는 것들은 하나님 향한 신뢰에 대한 정도 자체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순종의 분량,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 모르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증명된 거, 그러니까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된 만큼이 내 거예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순종할 수가 없고요. 순종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들,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충만함을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순종하죠. 말씀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왜곡돼요. 아버지의 뜻이 아닌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 같아요. 말씀을 모르면 말씀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재해석해요. 말씀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내 생각에 요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스스로 말씀을 변형시켜요. 그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있는 말씀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 그래서 하와가 뱀이 유혹하잖아요. 이거 먹으면은 이제 눈이 뜨인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중간중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먹고 싶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제 이게 말씀이 왜곡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 그냥 그 믿음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순수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좀 믿음의 영역 가운데 있어서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성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또 신앙의 여정입니다. 순종은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40절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장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중에 한 가지였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땅의 복을 허락하시죠. 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이 복의 개념, 영토와 또 장수와 또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믿음의 여정이 계속 좀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여정과 또 어떤 이 실제적인 삶의 여정이 좀 하나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그래도 소망감 잃지 않고 주변에 어둡고 힘든 소식이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마음 녹아지지 말고 그냥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과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지난날에 함께 했던 기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함께 했던 그 시간에 대한 이 공유했던 그 시간들이 상대방을 더 알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그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그럼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인정해 드리는 것은 내가 말씀 그대로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고 있는 바 주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날마다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요. 성경에 정말 중요한 개념, 핵심적인 개념, 하나님의 사랑, 순종과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한 개념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가 들어왔습니까?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하나님을 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믿음만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이 나 자신의 신앙의 분량인 거예요. 신앙의 분량인 거야.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시면 오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러 가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행동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고 우리의 삶의 개개인의 우리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행동하시는 분. 두 번째로 역사 속에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다 복받기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복받기 위해서 주님 이용해서 내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맞춰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이거 이렇게 사는 게 맞은 걸까? 이렇게 어떤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봅니다. 실천 질문들 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실제로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의 분량이죠. 하기 싫어도 주님 원하시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고백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그게 생각이 나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께 주시는 것들, 때로는 해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는 부분이 무엇일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것 같고, 이게 뭐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하지만 그 작은 것 한 가지에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 작은 것을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거 한 가지가 또 풀어짐을 통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 누렸으면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적용점도 기억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세. 찬양 바꿨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주님께 찬양하며 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은혜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주인 되시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닌 것들이 날마다 버려지게 하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하오니 은혜 위에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정원의 주인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여정이 기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 은혜만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종함을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네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비하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